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신약성경 81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새, 웅, 지, 마. 무슨 말이에요? 변방새 그리고 늙은이 옹. 어조사치 이건 그냥 지 그리고 말마 라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 한참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의 어느 변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 관리 소홀로 인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하고 정말 안 되었습니다 하고 위로하더니 그 노인이 오히려 글쎄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를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군요 하면서 축하를 드리고서 환호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글쎄 이 일이 재앙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라며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 노인의 아들이 그 말 가운데서 좋은 말 하나를 골라 타고 다니다가 그만 부주인으로 인해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드님 다리가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하고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글쎄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그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 젊은 남자들은 다 징병해갔고 집집마다 모든 가족들이 남자를 전쟁터에 보내느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징집된 남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 전쟁터에서 전사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은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 멀쩡한 청년을 찾아보길 기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고, 마을에서는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울음바다로가 되었습니다. 설령 사라져 돌아왔어도 불구가자돼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살게 된 상위군인들의 걱정 어린 한숨, 그리고 상위군들이 걱정하는 가족들의 안타까움에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징집을 면하고 전쟁터라는 끔찍한 난리통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덤덤한지 알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라는 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슬픔, 걱정 가지고 일희, 일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다 돌고 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려움이 오고 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따랐어요.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대교적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다 보면 그런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때 한 목 잡겠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야 니들이 나 배신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기 성경에라고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가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림 성화 가운데 가장 많은 성화가 예수님이 양 끌고 있는 거잖아요. 양 한 마리 잡고 아니면 양떼랑 다니는 것. 그게 가장 많이 그려지는 예수님의 이미지야.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우리는 사람들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이미 목자가 양을 칠 것이다. 여러분 양을 칠 때 양들이 재미난 속성이 있어요. 양들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디 걸어갈 때 꼭 앞에 그 엉덩이를 이렇게 같이 걸어다니고 잘 안 떨어져. 그런데 어디 가서 물을 먹이고 이 양들을 어떻게 초원에 가서 풀을 뜯게 하려면 가운데를 좀 쳐서 흩어져서 양을 풀을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자가 원하는 대로 흩어지면 괜찮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확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야. 오늘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치면 너희들이 다 양처럼 흩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죽으면 반복해서 이제 여기부터는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잡히기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날인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잡힐 것이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날 이야기예요. 잡히는 날 거기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성경에 쓰여졌던 것처럼 내가 능력자가 나를 칠 것이고 나는 잡혀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갈릴리는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는 가보면 정말 땅도 비옥하고 포도농사도 장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갈릴리 해변 지역에 물고기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야. 근데 풍족한 지역이 가난해. 잘 되고 양치기 좋고 포도농사 잘 되고 밀농사 잘 되는 갈릴리 주변에 물이 많고 흡족한 지역인데 이쪽 갈릴리 사람들이 잘 못 살아. 그리고 어부들이 열심히 저도 그냥 세금 내야지 그 관리들한테 줘야지 뺏기고 나니까 자기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병 고치고 늘 갈릴리 가서 활동을 주로 하시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시점입니다. 근데 치면 너희들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죽었다가 나는 부활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야기 속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면 너희는 흩어져도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면 빨리 그냥 살살 도망가요. 엄청 빨리 도망가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빨리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럼 이야기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때는 부활한 예수님은 초월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모습 보면 그냥 벽을 뚫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예수님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막 뛰어가도 예수님은 슬슬 걸어가도 그 속도와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들 나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 또 산다. 니들 흩어지고 나 당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음에는 살아나도 갈릴리 가서 너희들과 옛날에 했던 일 또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랑 우리 여러분하고 보태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보다 횟수로는 그렇게 조금 살았고 나보다 많은 사람, 적게 산 사람도 있지만 살아보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정의인데 근데 꼭 세상은 그렇게만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 아닐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던 거예요. 또 내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합쳐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즘은 그래서 노예일이나 무슨 일이나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 이런 것도 지나가는 거다. 아이 떠들어봐야 뭐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역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뭐냐? 니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양을 딱 치고 양이 흩어질 때는 목자인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니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데요. 이게 베드로 성격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뭐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장담하지 마. 어제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랬거든.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 예수님은 이 세웅지마 통달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야 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때 가서 회개하라. 이거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 없고 끝없는 분이에요. 응?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면 되새겨볼수록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평생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는데 많이 알면서 네가 갈 길을 해라. 이제 그게 네가 맡겨진 거면 해라. 근데 회개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 안 태어났으면 좋을 인간이라고 할 것 같다. 그것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의 모습이야.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래 나중에 너 오늘 2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 이야기는 닭이 울리면 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베드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빌빌빌거리고 도망다니고 돈 갖다 주고 뭐 해봤자 나중에 그냥 전설에 의하면 그 자기가 돈 갖고 샀던 뽕나무 밭에서 배 터져 죽었다 하는 게 그 가룟 유다의 최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정경에는 가룟 유다가 죽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러났으니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도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들 제자들도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의 표현이 재밌어. 멀찍이서 쳐다봤다. 응? 멀찍이 쳐다보는 거야. 왜? 자기도 잡혀갈까 봐. 겁은 나지. 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겁은 나요. 경찰한테 다 도망간다. 아니다. 나 우리 안 간다. 이렇게. 왜냐하면 군인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니까 잡혀서 예수님 매 맞는 거 봤거든요.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영화 나온 것 중에 가장 리얼하게 한 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맨날 제가 여러분 고난주간마다 보여주는 그 영상. 그런데 그걸 감독한 분의 이야기하면 실제로 실험해 보면 영상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매질하는 거 끝에 납을 단다는 거예요. 납을 다누면 탁 때리면 피만 나는 게 아니라 살점이 쫙 튕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그 감독이 유명한 스필버그인가 누구잖아요. 나는 도무지 이걸 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힘드는 걸 담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얼하게 다 사실적으로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끔찍끔찍하게 놀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영상을 미화시켰다. 왜 얘기야? 그거 맞는 거 봤던 사람들은 겁나지요. 응? 아, 저거 두려워, 무서워. 나중에는 그게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멀리 가는 건 이해하지만 다 멀찍이 갔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잡혀가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순교하면. 근데 순교도 내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특별히 은혜를 주고 그 사명을 맡겨야 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 놀란다는 표현을 세번역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늘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갈 때 3명만 데리고 간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그리고 나머지 12명, 그리고 70문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여러분, 우리 자꾸만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잘 보려면 12제자, 우리 어려서부터 맨날 12제자만 들어갔고, 예수님 12명만 딱 데리고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못 뽑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12명을 그냥 장로처럼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한 거야. 많은 사람 몰려다닐 때. 그런데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동산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동산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그래요. 우리 그냥 높은 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육적인 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인간이 갖는 유혹, 인간이 갖는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움, 뭐 이런 게 막 밀려오겠죠. 자기는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아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라냐면 예수님도 자기가 가는 길에 이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아픔을 견딜 것인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놀라면서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마음에 근심할지언짜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야,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 좀 해줘.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가 선언하고 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오늘은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할 때 1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너희들 나 위해서 기도해. 나 힘든 일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를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제가 기도하는 장면 그림 이제 성화를 몇 개 넣은 건데요. 이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 우리 제자들, 조금 이따 본문엔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얘들은 코골어, 예수님은 힘도 있게 기도하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이 기도는 이 장면에 쓸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무릎 잡고 고개 숙이고 땅을 받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기도 내용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 가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비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도 대보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는요, 요즘 출애굽기에 모세가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오라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너희 누가 나를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도 그런 심정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안 알지만 정말 비껴나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르게 좀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공동 번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위대성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어느 수도원에서 어느 수도사가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무가 잘 크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더래.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제 나무가 잘 자라려면 햇빛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맨날 요구하는 기도를 했대. 근데 이 나무가 죽었대. 그래갖고 자기 같이 수도사한테 가서, 같이 쓰는 방 수도사한테 물었대. 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야, 나무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그러더래. 네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줄 건데, 네가 비 달라, 네가 하나님보다 나무에 이걸 맞춰주는 걸 네가 더 잘하냐, 하나님이 더 잘하냐? 지금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맨날 해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뜻은 안 물어. 여러분, 기도에도 중요한 게, 우리가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동성하고 다 좋아. 근데 때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침묵, 이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안 묻고 자꾸만 내 맘대로 이거 해주라, 이거 해주라, 그러다 죽는다니까. 그리고 실망한다니까. 대부분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는 거야. 왜 내 맘대로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쓴맛을 보고, 그 속에서도 야, 하나님이 나중에 살고 보면 아까 세웅지마 얘기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고 나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켜준 게 감사할 때가 있어. 믿으십니까? 응? 때로는 잘 됐는데 잘된 상태에서 교만한 게 교만하지 않았나 하는 우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신앙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 주고,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세운기.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원대로 봐주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게, 아니, 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는 묻고, 하나님이 내가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 자기에게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이거 했구나. 그런 다음에 돌아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인, 깨어있는 우리 할렐루야 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면 오늘 베드로가 혼나는 것처럼 혼나. 그런데도 참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게, 그렇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는구나. 응? 육신이 약해.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잠이 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한번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38절, 예수께서 다시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로 대답할지 몰랐다. 야, 그럼 한 번 더 기도해줘. 근데 또 잤어.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한테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서 가져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피할 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잤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해봐야 요만큼도 해결 안 돼.
말로 백날 어떡하지 해야 해결한대.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같은 교회에 우리 장로교에 이렇게 재직해 뭐 당해 이런 걸 준 건 거기서 잘 논의는 하되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기도가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큰 고아원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고아원을 열심히 재산도 돕고 했어. 근데 그 아들이 늘 조지 물러 목사에게 부탁해. 우리 아들이 좀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맨날 모일 때마다 거기서 고아원을 위해서 물품을 가져오면 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몇 년이 그렇게 하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죽었어.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 제가 이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아버지 쭉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고아원에 여러 번 아버지가 도와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고아원에 와서 아버지처럼 그 일을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고아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살면서 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38년 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38년 만에 저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직원들과 함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함께 그 고아원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져요. 조지 물러의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겁니다. 세 사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 믿는 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왔어. 하나는 10년 기도하자마자 왔어. 하나는 조지 물러가 죽고 10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 이게 우리가 내 친구,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깨어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